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정말 오늘은 이 메시지가 정말 잘 전달되기를 너무나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8편도 그렇고요, 19편도 그렇습니다. 104편도 그렇고 148편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임금의 상황 어떤지 알죠? 다윗 왕은 처음으로 시작할 때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왕의 기름 받았으나 두 지파만 자기를 옹호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나 사울에게 늘 쫓겨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한 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도 신앙을 가졌는데 그가 늘 간구하고 늘 원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통일 왕국을 기다렸겠죠. 이스라엘,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이름을 펼치게 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편을 준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전환돼야 됩니다. 이 여기서 시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한없이 감격한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정말 이 번민한 그 임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한없이 감격했느냐. 신앙은 뭐냐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을 활짝, 그래서 오늘 그냥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자 금방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증오심, 보복하는 심령, 이것을 내려놓고 뭐가 활짝 열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한없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날 수 있는 감격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간절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절에 다윗이 사람이라는 것을 씁니다.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최고의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의 본분을 찾자 이거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일까? 이거 하지 않을 겁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이걸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윗 마음에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 건데 아담이라고 쓰고 에노슈 이렇게 찾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아담, 에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노스와 아담의 뜻이 뭐냐면요. 기억입니다. 먼저 기억과 방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친히 방문했을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이란 뜻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오니까 선한 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상처, 증오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는 늘 자기도 2지파에서 시작해서 12지파까지 확장시킬 때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고 분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데 방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늘 증오를 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긴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자 자기 인식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사람은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담의 회복이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이 원래 아담은 선하신 그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죄성이 들어온 다음에는 좋은 걸 기억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잘 안 해준 것만 기억해서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건데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는 정말 선하신 것만 기억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니까 다윗이 시편 8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1절 보십시오. 이제 뭐가 보입니까? 이거 지금 조그만 사람이 아니고 왕이에요. 전쟁한 사람이에요. 지금 범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랑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막 국회는 난리를 치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이러면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1절이 열린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막 들어갔어요. 하나님 시편 8편을 통해 저도 여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온 땅에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 온 땅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은 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혐오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아름다움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영광으로 활짝 열리는 마음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친히 방문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진짜 사람이 되라. 사람이 뭐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이 왔을 때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미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이 시편 다윗 왕처럼 눈이 활짝 열려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안에 이 기억이 확 살아나 주님이 자기에게 베푼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그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의 기억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지난날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던 것을 막 기억이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계속 기억이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떨쳐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열매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8편에서는 바로 열매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시편 8편, 9편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다시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진짜 당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주여가 아닙니다. 이걸 잘 영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당신의 주인 되었다면 시편 8편의 노래를 당신 영혼 속에 감격 주시고 아담의 그 진짜 기억을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그걸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시편 8편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다윗은 정치가이며 군사를 맡은 싸움의 왕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증오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당신의 선하심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뭐가 뛰쳐나왔다고요? 감격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감정이 자신을 지배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세계관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감격되자 이 감격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찼음을 그 눈이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칩니다. 온 땅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자 자기의 삶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복한 자는 행복의 말을 합니다. 용서받는 자는 용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아름다움의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에 외치죠. 그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인생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뀐 거예요. 이제 막 전쟁 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살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땅을 확장시키고 여호와가 무슨 뭐 전쟁하는 신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격이 내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늘 하나님을 감격하게 해달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결단,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오는 그 부정적인 그 시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아름다움이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내게 결단이 오더라고요. 결단이 왔어요. 마음에 큰 결단이 왔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결단 내려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두 번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이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절대 미리 되어질 일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시각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계시는 벗겨짐이다 이렇게 합니다. 비밀을 열어놓으십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요한의 상황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끄는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왕권이 컸든지 로마의 명령 하나면 끝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하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밤모섬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좌절해져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에게 비밀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본 후에 믿음이 요한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방황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당신의 양떼를 보니까 양들이 방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믿음이 오자 그 믿음을 온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교회는 든든하다. 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나 하나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다. 이 믿음이 오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한의 상황으로 똑같이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밤모섬처럼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내게 요한계시록처럼 내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어떤 믿음의 계시를, 즉 어떻게 요한에게 열어주셨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봉된 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전에 3년 반 동안의 복음서에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주님 보십시오. 로마에게 늘 대항하지 못하고 연약한 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야지만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은 그 인봉된 책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인봉된 책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계시가 있고,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 로마의 어떤 결과, 이 땅의 모든 결과가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 인봉된 책을 누가 받았냐고요? 요한이 섬겼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봉된 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요한은 그 인봉된 책을 뗀 예수님이 그 안에 믿음으로 확 오는 겁니다. 그러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고 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그 죄수들에게 나는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여기서 죽을 것인데 너 지금 두렵지 않느냐? 너 죽으면 인생 끝인데 너 그동안에 예수님 따르고 그러는데 너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요?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놓여놓은 겁니다. 인봉된 책 예수님을 보자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간수들에게 아니야. 나의 역사는 주님께 맡김으로 나는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오늘 당신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되어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좌절됐던 요한에게 인봉된 책을 뗀 예수님을 보여주자 그 예수님을 통해 믿음이 요한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믿음이 요한에게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걸 정의해주면 놀라운 계시록을 받을 겁니다. 나에게 인봉된 책을 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 안에 어떤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만질 수 있냐면 열정은 내게서 느껴져요. 담대함 내게서 느끼졌죠. 사람이 담대함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담대함의 결정을 느끼거든요. 담대함은 내가 인지되고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담대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담대함이 됐을 때 담대함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만에 믿음이 담대함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이 내게 참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려졌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한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확립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이 와도 마음이 이 고난 내게 축복이야 이렇게 마음 정해져 버리면은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인문학도 하고 이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욕심 버리기도 하는데 결과는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내게 참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내게 참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내게 참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칼판을 잡지 못해서 밤에서는 한쪽 구석대기 완전히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 이것이 자기에 열려지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내게 참 마음이 되자 자기가 마음으로 내가 찬송해야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참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참 용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참된 열정을 주십시오. 더 큰 걸 선포합니다. 믿음이 용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용서될 때에 그 용서가 용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놀라운 축복. 믿음이 사랑되게 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하고 용서하고 바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내게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내게 가난할 때 인색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내게서 가난이 왔을 때, 가난이 오면 반드시 정죄의식이 생겨서 정죄의식의 세계관으로 보면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가난이 정죄의식이 다가와서 정죄의식이 다가오면 그 사람은 무엇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는 가난하지만 감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걸 붙잡으면 놀라운 거예요. 가난이 나로 하여금 올바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볼 때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난 사람을 볼 때마다 축복해요. 요한도 변화된 거예요.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 갑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기도의 내용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제 참된 기도가 뭔지.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네가 있는 동안에 네 목표는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들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기도드린 겁니다. 요한이 거기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그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건데 어떤 기도?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까 감사 찬양이 오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1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24장로들은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자연 만물이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이 어린 양 능력과 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기도를 그대로 받았어요. 이제는 반모섬에서 이 기도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엎드려서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기도 이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와 지혜, 영광, 찬양 합당합니다. 시편 8편의 다윗의 기도와 요한계시록의 5장의 이 요한의 기도. 그러자 요한에게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믿음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믿음되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믿음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믿음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기도? 예수님 힘과 능력. 그러자 그 믿음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삶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나이가 들어가도 거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룩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진짜 거룩이 뭔지 알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이 오면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이 삶이 되십시오. 믿음이 삶이 된다. 믿음이 삶이 된다.
한 1%만 깨달으면 오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삶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내게 삶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을 향하여서 신부단장의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식하는 기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저는 신부단장 기도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 주님의 탄식하는 기도. 인간의 소리 말고요. 인간의 소리는 TV만 틀면 다 나오고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요. 신부단장은 주님의 탄식의 기도를 하는 길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탄식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길을 만들어지기를 그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겸손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팔복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순종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신부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보혈의 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의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렇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한국은 동력자 되면 서로 사기치고 다 망하고 그러는데 동력자는 합력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완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같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단답형으로 보지 마십시오. 같이 하나님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하나님도 단답형으로 말하진 않아요. 이 세상을 너무나 단답형으로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도 이 세상을 볼 때 흑이냐 백이냐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너무나 함부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되어져간 일도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한국의 상황을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다 수없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수없이 고민한 가운데 대답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답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고 야복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놓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그렇게 쉽게 열린 것 아닙니다. 삶이 쉽게 열린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오랜 기간 자기의 포기가 되어지고 오랜 기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쉽게 인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같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됩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일을 좀 중단하십시오.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육으로 감지되지 않고 영으로만 감지되는데 그 영의 감지는 쉽게 육에 빠졌을 때는 그 영의 감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쉽게 감지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오늘은 4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편 8편, 요한계시록 5장, 신부단장, 하나님의 동력자. 오늘 이걸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에 다윗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믿음되어서 믿음이 뭐가 된다. 이것을 한 주간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